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축복의 선대입니다. 각 가정에서, 특별히 타주에서, 또 교회당 안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오늘 연말 연시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제목입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 세계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보고 해석을 할 때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해석하면은 계속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실을 알게 되면은 많은 것들이 보이게 돼 있고 문제의 답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난주까지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있으면 내 기쁨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이다. 자, 이런 말을 하시고 난 이후에 오늘의 이 내용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자면 세상이 너희들을 핍박할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이 미움이라는 단어, 핍박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찌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미움을 당하게 놔두고 또 핍박을 당하도록 놔두는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절대적인 파워를 갖고 계신 분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우리의 의문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걸 보고 세상이라 그럽니다. 그걸 보고 세상 나라, 영적으로 말하자면 사탄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이 삶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육신적으로는 액티브하게 살아가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는 죄로 말미암아 생명이 없이 죽어 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 그랬어요. 이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 방식이 뭐겠어요? 하나님 없는 방식,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하는 방식, 다시 말하면 사람이 중심이 되는 방식, 이 방식을 따라가며, 그리고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래서 이걸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을 말합니다. 곧 지금 불순종 아들, 다시 말하자면 불신자들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스피릿, 영이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어둠의 세력이 권세를 잡고 불신자들을 사로잡아 지금도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역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기로는 이 세상 풍습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배후에는 이 사탄의 세력, 공중 권세를 잡은 세력이 눈에 보이지 않게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 영혼을 사로잡아서 인간을 고통으로 끌고 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생각과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그게 바로 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에게 잡혀서 세상 방식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의 내적인 상태가 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 욕심이라는 게 나옵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들 같이 본질상 근본적으로 진노의 자녀, 저주와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놓인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세상을 잘 알고 있어야 왜 예수 믿는 자들에게 미워함이 찾아오고 핍박이 찾아오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맞지 않아요. 다른 말로 하자면 영적인 소속이 달라요. 소속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마귀에 속해 세상에 속한 자요. 과거에는 서로 잘 죽이 잘 맞았는데 이제 영적으로 서로 이제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움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박해라는 것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는 내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 정신의 문제, 그리고 죽고 난 이후의 문제,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영혼의 병, 나아가서 육신의 질병 계속해서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풍속 자체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요. 다시 말하면 죽음으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셔서 인간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재앙 문제, 다시 말하면 죄로 말미암아, 죄가 뭐냐? 하나님 떠난 걸 말합니다. 내 영혼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 다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떠나면 모든 문제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배후의 사단이 이거는 살아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어디로 끌고 가냐? 원래 살아왔던 하나님 없는 곳으로 끌고 가요. 하나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죽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 없으면 바로 지옥의 상태, 고통의 상태. 그래서 지금 교회 다니든 다니지 않든 하나님 마음을 떠나게 되면은 고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서 고통이 오는 줄 모르고 돈이 없어, 환경이 어두워서, 팬데믹이 와서 그거는 이제 피부에 와닿는 어려움인데 사실적인 것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요? 살아있는 사단이 또 속이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게 지옥이 아니라 그게 바로 지옥인 겁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것이 지옥이고요. 영적인 것이 지옥이에요. 이거는 병원 가도요, 치료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 의사 자기가 어떻게 지옥의 상태를 고칩니까? 무슨 약을 투여해서 마음의 병을 고칩니까? 마음의 자체가 고통인데, 하나님 없이 고통인데. 지금 우리는 거기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 죄 문제, 사탄 문제, 지옥 문제, 여기서 완전히 우리는 해방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는 영적으로 맞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게 맞지 않는데 눈에 보이기는 맞아요. 왜냐? 같은 학교를 다녔고 같은 식구고 오래전부터 옛날에 했던 친구였고, 그러니까 너무 속속들이 잘 아는데 예수 믿고 난 뒤에는 뭔가 스피릿이 달라요. 눈에 보이지 않게 다름이 눈에 보이게 부딪힘으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 다니면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안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하고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상하냐?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뭐죠? 세상이 바라보는 눈으로 교회를 쳐다보니까 이건 뭐 맞는 게 하나도 없거든.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과 맞아서, 세상은 지옥이요, 지옥. 성공해도 지옥이요. 왜냐? 눈에 보이는 것은 성공할지 몰라도 내면의 마음과 생각은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은요 끝나질 않아요. 계속해서 고통을 옵니다. 명상을 해도 고통을 오고, 종교를 가져도 고통을 오고, 욕심을 비워도 고통이 오고. 왜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밖에 나와가지고 아무리 물고기가 돈을 많이 벌어도 고통인 거예요. 왜냐?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함께 있어야 그게 행복한 겁니다. 근데 지금도 사람들이 행복을 눈에 보이는 곳으로 쫓으니까 이게 마귀에게 속여서 다른 길, 세상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단 말은 모든 문제 끝. 왜냐? 하나님이 책임지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책임지려고 나를 자녀 삼았으니까. 근데 뭐 자기가 인생에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2중, 3중 고통이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를 요 복의 근원으로, 이제는 복을 전달할 가장 출발 시작으로 우리를 불렀어요. 네.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할 것이다. 나를 복의 근원,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자로 불렀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는 뭐죠?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을 전달하는 자로, 그 권세를 사용하는 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재앙을 해결하는 제사장,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왕,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하나님을 알게 만들 수 있는 선지자, 그러함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구약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은 성령이 하나님이 임했어요. 왜냐? 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 오고 난 뒤에는 그리스도는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시 말하면 왕, 선지자, 제사장 일을 동시에 감당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었단 말은 성령이 임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뭐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왕, 선지자, 제사장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할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뭐죠? 이제는 세상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면은요, 아,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왜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지, 왜 내가 사업을 하는지, 왜 내가 이 땅에서 돈을 버는지, 이것이 알게 되면요 그때부터 힘이 나기 시작해요. 왜냐? 제대로 나의 정체성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정체성을 발견 못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자녀는 자녀인데 늘 힘듭니다. 왜냐?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 이 세상은 말이죠 어떠냐? 세상은 오늘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세상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의 집단, 모임, 살아가는 방식,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 없는 불의 속에 속한 게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는 그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그랬어요.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왜 그랬습니까?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어떤 행위입니까? 자기 중심, 자기에게 유익되는 것. 왜 어제 아래 친구였다가 예수 믿기 때문에 왜 미워합니까? 이제 별 유익이 안 되거든. 유익이 될 때는 그런데 극단적으로 나가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가족까지도 그렇습니다.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19절에 보니까 이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예술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함으로 어제 아래 같은 친구였는데 예수 믿으니까 달라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 불과 얼마 전까지 친구였는데 내가 예수 믿으니까 많은 것이 달라요. 담배 피우라니까 담배도 안 피우고 내가 공항에서 친구가 이제 라이드를 왔더라고. 그래서 가면서 담배 안에 달라들어 나보고 나 담배 끊어서 하니까 일단 거기서부터 쇼크 받는 거야. 끝나고 술 마시러 가자. 나 술 끊었어. 그러니까 영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게 주고받고 해가지고 친한 친구였는데 이제부터는 나를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족까지도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저거 우리 그룹이었는데 제사 지낼 때 같이 제사 지내고 같이 죽이 맞았단 말이에요. 왜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 살아고 이게 서로 이 스피릿이 맞았단 말이에요. 이제는 달라지니까 뭔가 모르게 영적으로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말이죠. 막 화내기 시작하고 이유 없어요. 이유 없이 막 화내기 시작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이 박해를 하게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집단 왕따를 시키는 거죠. 왜냐? 우리 그룹 가치와 안 맞다 이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뭔가 모르게 달라요. 그 예수 믿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요. 그런 사람 많아요. 그 사람 말고 진짜 예수를 믿으면 안 맞아요. 왜냐? 영적인 소속이 달라요.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마귀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세상을 하여금 있잖아요. 이 빛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이제는 뭐죠? 입 열면 나 예수 믿게 됐다니까 영향이 들어갈까 싶어 사단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박해를 갖다 시키고 미워하게 만들어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이 세상의 그룹의 가치가 흔들릴까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 보니까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34절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화평이 아니라 내가 검을 주러 왔다. 칼을 주러 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화평의 왕이 무슨 이 땅에 전쟁하러 왔냐? 무슬림이냐? 그 말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 가정에 불화가 생기시. 이제는 할머니가 안 생겨요. 할머니가. 이제는 그때부터 불화가 생기기 시작하고 이유 없는 미움이 발생되기 시작하고 이유 없는 핍박이 오기 시작하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그랬어요. 예. 제가 그거 몸소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집안 맞아요. 우리 집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 전체, 가문 전체의 왕따. 예. 집단 따돌림. 예. 이상하게 그래요. 왜 그러냐? 그 영적인 일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찾아오는 세상으로 하여금 미움, 가정, 친구, 관계된 직장의 동료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힘 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게 찾아오냐? 영적으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는 자랑이죠. 어쩌게 보면 자랑이죠. 자, 두 번째, 세상으로 하여금 핍박과 세상으로 하여금 멸시와 세상으로 하여금 무시당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세상에 속는 사람들. 예수를 믿기는 믿으나 세상에 속혀요. 뭐가 속히냐? 문제 오면은 속아버려요. 사건 생기면 속아버려요. 위기 나타나면 속아버려요. 왜 자꾸 속냐?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문제에 속해버려요. 자, 왜 세상으로 하여금 이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왜 또 사람들로 하여금 무시당하고 왜 멸시당하고 그러냐? 우리의 잘못도 있어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 중심이 틀어져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자기를 사랑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의 생각, 자기 자신의 가치관,
자기 자신의 자존심, 이것을 더 위에 놓는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은 고통을 이기지 못해요. 문제가 아닌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 있는 이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자기 자신에게 있는데, 상대에게 있는데 자꾸 거짓말로 계속 하면은 이 고통이 계속 이어집니다. 또 이 고통이 오는 이유가 돈을 더 사랑했다. 그러니까 돈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계속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돈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돈이 안 모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고통이 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돈 문제 오면 돈에 고통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도 불구하면서 세상으로 하여금 고통을 당하고 세상으로 하여금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이유가 자기 스스로 예수를 믿으나 예수보다 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니 자기 안에 세상이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하나님 없는 것이 자기 속에 있어서 그것이 자기를 올가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근데 전부 다 손가락질을 국가를 핑계대고 사회를 핑계대고 교회를 핑계대고 부모를 핑계대고 친구를 핑계대고 그걸 보고 정신문제라고 합니다. 그게 정신문제의 시작입니다. 왜냐? 문제를 제대로 못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 틀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고통의 때가 온다는 말이 언제냐?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할 때, 그때가 고통의 때입니다. 빨리 바꿔야 돼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보니까 우상국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는 70년의 시간대가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왜 세상에 가서 멸시당하고 노예로 끌려가서 왜 우상 숭배하는 그 왕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왕을 왜 섬기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왜 불신자 밑에 들어가서 노예하고 그 사람을 왜 섬겨야 되냐? 놓쳐서 그래요.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노예가 됩니다. 세상을 살려야 될 존재인데 세상의 노예가 돼버려요. 사람의 노예가 돼버려요. 돈의 노예가 돼버려요. 돈의 노예 되니까 사람 밑에 들어가서 그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부 다.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이 또 로마의 속국이 됐습니다. 태양신을 믿는 로마,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힘있게 살아가는 로마, 로마의 법, 질서 대단했어요. 지금도 로마의 법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도 로마의 조직을 잘 짜거든 오르가네이션 잘해요. 지금도 그게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게 되면은 또 로마의 속국이 돼서 또 고통을 당해요. 예수 잘 믿어서 오는 세상으로 핍박. 두 번째, 자기 스스로 다른 것을 더 사랑해서 오는 불신자로부터 오는 멸시와 핍박. 이거는 자기 스스로 잘못해서 오는 거고요. 첫 번째 거는 당연히 예수 믿으면 소속이 달라서 오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거는 감사해야 되고요. 내가 구원받은 자의 표시라고 나타낼 만해요. 아, 드디어 내가 귀신 들린 자한테 갔는데, 점쟁이한테 갔는데 점이 나오지 않는 거죠.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예. 그 뭐 소금 뿌리고 난리 나고 가라 그러고 이제 그거 기쁘지.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예? 과거에는 가면 점괘가 나와. 왜냐?
영이 다른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서로 같은 영이기 때문에 서로가 통한다고요.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보니까 우리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불렀어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가지고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 불신자 밑에 들어가서 종로로 달 뿐 아무 가치가 없어요. 소금이 소금 맛을 내려면 어떡합니까?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이 맛이 나가는데, 이건 뭐 소금은 소금인데 보니까 물을 많이 탔어요. 세상 것이 많이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게 소금 맛이 안 나네. 맛이 안 나니까 어떡합니까? 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에게 밟히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확신한 일에 거하라. 어떻게 해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똑같은 소리를 계속 들어야 됩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아는 일에 이르지 말고 그걸로 확신한 일에 거하라. 확신이 들어요. 확신. 알아서 되는 게 아니죠. 알아서 다음에 확신이 거하라.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훈련을 하는 거죠. 한 번 들어서 영적인 것은 되는 게 아니에요. 확신이 들어와서 뿌리가 내려야 돼요. 뿌리가 내려야 열매가 생깁니다. 여러분, 식물이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아무리 심어놔도 나중에 뭐죠? 뿌리가 못 내리면 어떡합니까? 죽어요. 예수 믿으면 끝났는데 이제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뿌리 내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뿌리 내리는 것. 그럼 어떡합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열매가 생기죠. 지금 요한복음 15장 내용이 열매 계속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계명을 지켜라.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과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 그럼 어떡합니까? 사람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사람을 살리게 될 것이다. 돈도 그리스도 앞에 딸려와야 되고, 사람도 그리스도 때문에 붙는 사람이 그게 만남이에요. 축복이에요. 근데 그거 아니고 내 인본주의 있어서 뭔가 사람이 유지된다? 그건 가짜예요. 왜냐? 다른 것 때문에 붙었기 때문에. 요거는 다른 이익 때문에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만남은 그게 하나님 주신 만남이에요. 그 만남은 배반도 없고 그래요. 왜냐? 하나님 주신 만남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해서 뭐가 유지되는 것은 잘하지 않으면 관계가 틀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갈 때, 비즈니스를 하는데 돈 중심으로 살아가면 그거 가짜예요. 전부 다 붙는 게. 비즈니스를 하려면 돈 중심이 아니라 언약,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 언약을 전파하는 중심으로 갈 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게 바로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일을 벌리면 벌릴수록 돈 중심으로 왔기 때문에 전부 다 고통이 찾아와요. 밑에 있는 사람도 내게 고통이 찾아오고, 또 내가 들어가 있는 회사가 위에 오너가 나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중심이 지금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중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 그리스도를 사랑. 그럼 뭐요?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 최고. 이걸 보고 사랑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주일날은요, 배우고 확실한 일에 뿌리 내려야 돼요.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함께 합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었다 말은 내 생각이 필요 없어요. 왜 자꾸 내 생각이 나옵니까? 나를 사랑해서 그래요. 내 생각을 사랑해서 그래.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합니다. 나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교회와 함께.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합니다. 내게만 있고 저 사람에게 없는 게 아니고
함께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남의 축복을 잘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고 있는 모든 일에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모든 일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이 말은 다 알지. 기독교 태어나면은 크리스마스 날 돼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막 찬송하고 하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임마누엘이 안 돼. 말은 알겠는데 안 돼요. 자, 이걸 어떻게 적용하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임마누엘을 적용합니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걸 적용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뭐냐?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문제가 딱 발생되면은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을 누려야 되는데 누리는 방식이 뭐죠?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뭐냐? 이게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걷어차는 게 뭡니까? 문제 오면은 어떻게 문제 해결하냐? 그건 내 중심을 싹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계속 걷어차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고통이 오는 거죠. 아니, 교회 다니는데 왜 고통이 오냐? 예수 믿는데 왜 고통이 오냐? 안 믿어서 그래요. 그냥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믿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안 믿어요. 그 안 믿는 증거가 뭐죠? 문제 와버리면 왜 문제가 왔냐 이 말이지. 왜 이게 내게 와냐 힘들게 하냐 이거지. 자꾸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필요로 내게 왜 필요로 하시냐. 하나님 입장에서 그 문제를 봐야 하나님 문제를 허락한 건데 그걸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에 내가 이 교회에 왜 참여하고 있냐? 내가 좋아서 내가 어떻게 해서 그럼 내가 틀어지면 아닌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교회에 나를 많은 만남의 축복을 줬냐?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과거에 지금도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허락해서 여기까지 왔냐? 왜 실패도 허락했고 성공도 허락했고 왜 여기까지 허락했냐? 그래야 답이 나와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분입니다. 인간들은 싫은 거 잘라내고 좋은 것만 취득하는데 하나님은 싫던 조건 전부 다 합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걸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이 왜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가? 문제, 사건, 위기 생기면 하나님이 왜 이 사건을 허락했을까?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적용하는 거죠. 근데 너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왜 문제 줬습니까? 문제 이거 풀어야 되는데 이게 뭐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문제 때문에 계속 고통 오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안 누려.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안 누린다니까. 그 말은 뭐 하나님 함께 한다는데 실제는 안 누린다니까. 여러분 실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돼 있고요. 말씀으로 오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말씀이시니라. 정신문제 당하는 사람들의 고통 크죠. 그런데 그 중심은 딱 자기 중심입니다. 전혀 말 안 들어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요.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한번 보세요. 정신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남의 말도 안 들어요. 절대 안 듣습니다. 오직 자기 생각. 사람은 착해요. 오직 자기 생각.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뭐 우주의 중심 되면 괜찮은데 자기가 무슨 우주의 중심입니까? 직장에도 중심이 안 되고 둘만 있어도 거기도 중심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지. 어떻게 뽑아냅니까? 그 사람 자기 중심에 들어가 있는 생각, 사상 이걸 뭐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말로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내 주장이 세다, 내 자존심이 세다 아마 힘들 겁니다. 힘들어서 사람을 피할 겁니다. 왜냐? 자기 스스로 힘든 걸 만들어내서 그래요. 그 사람의 문제도 있지만 세상이 당연히 사람은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내 속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지 않아요. 불신자 상태를 유지해서 그래요. 자, 세 번째. 이런 핍박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리는 비밀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26절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뭘 증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될 것이다. 아무리 핍박이 있고 아무리 어려움이 이 세상에 있어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면서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말은 그 안에 굉장한 게 들어가 있어요. 이미 나를 넘어섰다는 소리고요. 이미 세상의 두려움을 넘어섰다는 소리고요. 이미 세상을 정복한다는 그 안에 개념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세 번째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떡하면 맨날 고통당하고 맨날 남 핑계대고 맨날 환경 핑계대고 인생 실패자로 살아요.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주지 않고 세상을 살자로.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은 뭐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아까 얘기했죠. 문제가 생긴다. 그리스도 안에 간단 말은 뭐죠? 하나님이 왜 이것을 허락하셨냐? 그거 뭐 그리스도 안에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말씀이 딱 오기 시작해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없어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네. 내 안에 주님이 사세요. 이제는 내 권리가 없어요. 주님의 권리가 내 권리. 주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 주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 더 좋은 나로 바뀌어버렸어요. 이 수준이 땅의 수준이었다가 이제 나는 뭐죠? 하늘의 수준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왜냐? 과거에는 먹고 살고 성공하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뭐죠?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 버렸어요. 과거에는 내 정신력, 내 힘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뭐죠? 하늘의 능력이 임해서 살아가도록 하늘의 수준으로 바뀐 거지. 이제는 내가 인생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문제를 이미 넘어서 버린 상태로 나를 바꿔놔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나는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그 왜 말이 많냐? 내가 살아나니까 말이 많은 거지. 그렇죠? 내가 살아나니까 막 죽어 시체 보세요. 말 있는가? 말 없어요. 병원 가면 아프다고 고통 치료. 왜?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은 사람은 고통이 없어요. 우리는 나 자신 중심, 그거 죽었어요. 이제는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개인 생각이 필요 없어요. 왜냐?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으면 내 생각을 주장을 해야 돼요. 문제가 오면 다양한 방식으로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리지 않으면 소금이 소금 맛을 잃어서 여러분 불신자한테도 손가락이 당하고요, 무시당해요. 네. 자, 여러분 세상 현장은 말이죠. 요한복음 16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네. 세상 현장은 뭐죠?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냐?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럼 보혜사 성령, 성령의 인도와 능력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무조건 넘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아무리 살피고 해도 넘어지게 돼 있어요. 이 세상 임금 사탄막이 눈에 보이지 않게 전 불신자들을 사로잡아서 문화를 만들어내서 우리를 그 틀 속에 집어넣어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직접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해야만 이기는 게임이에요.
실족한다는 건 뭐죠? 계속 세상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계속 사람 고통이에요. 천국 백성이 지옥의 맛을 계속 보는 거지. 우리는 천국 가기 전에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의로움을 지금도 누리고 천국 가서도 누리고, 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 그러려면 어때요?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 그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는 뭐죠? 내가 살고 주님은 죽고, 그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지옥이요, 지옥. 자, 16장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그랬어요. 출교한다는 뭐죠? 유대교에서 내쫓아버려. 유대교에서 내쫓아버리면 어떡합니까? 사업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되고 성공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먹고 사는 게 딱 막혀버려요. 왜냐하면 지금 뭐 무슬림 국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슬람 나라, 그 크리스찬 온다. 완전히 그냥 죽임이지. 그 당시에 유대교가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유대교를 반대한다? 출교. 먹고 살 수 없도록 만들어놔요.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유대주의자죠. 유대인들이 아니고 유대주의자. 예, 하나님 말씀을 정통적으로 따르지 않고 자기들이 출교하고 사람을 그리스도인을 죽이는데 이것이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착각하는 거지. 사실은 유대주의자, 주다이즘. 유대인들은 좋아요. 유대인들은. 근데 유대주의자, 주다이즘을 섬기는 자들이 그게 악의 이벌이에요. 유태인들은 뭐라고 하면 유태인들 사람인데. 근데 주다이즘을 섬기는 유대주의자들,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자기들이 올라가서 영광을 받아 먹으려고 하는 그 유대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거죠. 자, 그래서요 16장 4절에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왜 이 말씀을 하냐?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그랬어요. 왜 이 말씀을 하냐? 현장에 가면은 이런 일이 생길 때 기억해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딱 기억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셔야, 그러지 않으면 어떡하면 여러분 생각 판단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성적으로 해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영적인 일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흑암이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판단으로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계속 고민 생기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냐? 말씀 잡으라며. 그런 일을 위해서 내가 미리 말씀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주일날 주시는 말씀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에 속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이제는 뭐죠?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이제는 뭐죠? 성령으로 사로잡힘을 당해라 이 말이에요. 귀신 들린 자와 귀신 충만하게 잡힌 자하고는 달라요. 그죠?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생각이 더 앞선다 이 말이에요. 그건 성령 충만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내 마음이 말씀과 관계없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건 성령 충만 아니에요. 성령이 있는데.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생각과 마음, 영혼이 하나님께 딱 지배당하는 거. 그럼 어떡합니까?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딱 무릎을 꿇게 돼 있고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나를 꺾는 시간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다른 말로 하자면 내가 필요 없는 시간이에요. 내 것이라는 게 필요 없는 시간. 이 성령 충만. 여러분 술 취해버리면 어떻게 하면 술 취해버리면 술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버려요. 그러니까 얻어 터져도 안 아파요. 왜냐하면 술에 사로잡혀, 생각과 마음이 술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육신의 감각까지도 안 느껴져요. 술에 사로잡혀 버리면.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술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술에.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에 이끌림 받아. 이제 내 생각이 아니고 성령이 나를 사로잡는, 여러분 이 시간이 매일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힘으로, 내 생각대로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 힘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떤 권능입니까? 나를 이기는 권능, 교회를 살리는 권능,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권능. 이 힘이 매일 누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탁 일어나서 뭐하냐, 이거 하는 거지.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살아보 주옵소서. 오늘도 이 LA에 복음 전할 제자, 캘리포니아에 복음 전할 제자, 이 미국의 복음 전할 제자, 다민족 렘넌트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전 건축을 통해서 지역 살리고 좀 기도한다. 그럼요, 영적 힘이 싹 생겨요. 이상하게요, 그거 딱 집중하면 영적 힘이 딱 하나님 원하는 거니까. 그럼 내가 뭐 달라 합니까? 하나님 원하신 것, 약속한 거 그거 해달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내게 오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기도 몇 번 하면요, 영적인 게 딱 확신이 생겨. 딱 생기면, 영적 힘이 싹 생기면 이제 여러분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특별히 영적 문제인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흑암 세력 꺾일지어다. 왜냐? 그 사단이 딱 역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차 딱 끌고 오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내 말 하지 말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흑암 세력 무너지고 이 LA 지역에 사라졌고 있는 모든 사단의 권세 무너질지어다. 왜냐? 이거 영적인 일이니까. 그거 안 믿어지면 기도 못해요. 그럼 뭐 있습니까? 뭐 아침에 뭐 특별하게 잘 먹습니까? 뭐 똑같은데. 그냥 영적으로. 그럼 어떡합니까?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땅끝 뭐요? 죽을 때까지. 발을 디딜 때까지. 내가 발 딛고 사는 그날까지. 뭐요? 그리스도의 증인될 것이다.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업을 하더라도 이렇게. 그리스도 증인돼야지. 그거 뭐 돈 잡혀가지고 말이 성공에 잡혀가지고요. 고통당하면서 그거 고통당하는 일 왜 합니까? 그거. 그리스도 중심에 대해서 땅까지 증인되기 위해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주시고 내 사업, 내 학업이 사람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잖아요. 신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로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맨날 돈 걱정, 맨날 사업 걱정. 왜냐? 사실 걱정이 아니에요. 그거 자기를 위한 걱정이지.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버려요. 여러분, 그 5번에 얼바인에 불 났잖아요. 그러니까 산타모니카 이제 비치 가니까요, 2주 동안 막 불이 나가지고요, 그게 날아와가지고 막 뽀얗게 노래끼리하게 돼요. 노래끼리하게. 멀리 있는 바다에 보니까 노래끼리하게 허여 뿌여요, 뿌여. 예. 바람 같은, 이건 못 막아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불 같은 바람 같은 아무도 못 막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불 같은 바람 같은이에요. 불이 아니고 불 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아무도 못 막다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잖아요.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이런 파도 봤죠? 파도가 태풍이 치기 시작하면 뭐 아무리 벽을 갖다 놔도 못 막아요. 그 일본에 옛날에 파도 높이가 얼마라고 다 계산을 했는데 파도가 뚫고 넘어가지고 쓰나미 와가지고 다 쓸어버렸잖아요. 성령의 역사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불 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각자 위에 임했더니 하면서 뭐죠? 만남의 축복이 싹 물려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9절에 17절에 그것도 15개 나라에 산업하는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중심을 가지고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런 사람하고 손을 딱 잡아야 돼요. 그럼 어떡합니까? 41절 42절에 생명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이 뭐죠? 성령의 역사도 아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생명 구원의 역사 속에 내가 어떡하냐? 내가 하고 있는 이 경제가 생명 살리는 경제냐? 빛의 경제냐? 아니면 세상에 갖다 퍼날리는 그 경제, 흑암 경제냐?
이렇게 되면 44절에서 4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경제를 회복시켜줘요. 생명 살리는 경제, 생명 살리는 헌금, 이런 것들이 뭐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돈이 사람 살리는 경제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결론 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우리가 뭐죠? 세상에 핍박을 당할 수가 있어요. 미움과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럼 우리를 핍박하는 게 사실 예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살리는 그런 하나님께 속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한 주간 동안 누리시고 세상을 마음껏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 살리는 그런 자 되게 하시고 또 세상 지역 살리는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상 살리는, 교회 살리는, 지역 살리는 그런 성령에 충만한 자, 성령에 사로잡힌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